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중에도 마스크 쓰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고생스러워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교회에서 특별한 그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해서 이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좀 잦아든가 했더니 또 이태원 클럽발 이 상황이 터지고 또 노래방 또 주점 등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들도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회를 저희가 전반기 전도회도 하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후반기에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교회가 있는 이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붕예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큰 확신을 주는 특별한 말씀이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요란하고 또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이런 전염병의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상래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끝을 향해 가는 재난의 시작이고 그런 일들은 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는 진짜 마지막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의 날, 재림이 딱 있는 그 시점까지 뭐가 함께 병행이 되겠어요? 온갖 재난들이 계속될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름에 끝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봉두리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좀 확산되었다가 또 좀 잦아들었다가 또 다시 집단 감염이 있다가 이런 일들이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해서 언제까지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재난을 일으킬 것이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때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는 맨 마지막에 예화를 하나 썼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이 벌판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학생들이 다 대답했죠. 뿌리채 뽑고 불태웁니다. 돌로 눌러둡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비닐 딱 쳐놓고 그 다음에 거의 막아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랍비가 1년 후에 보자 해서 1년 후에 랍비가 준 교훈이 뭐였습니까? 들판의 잡초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곡식을 심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피폐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또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잡초가 아닌 곡식을 심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곡식을 심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도록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아주 어렵고 난감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이기고 또한 용기 있게 살며 또 승리할 수 있었는지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이 좀 긴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먼저 점령하고 그것을 1차적으로 일부 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점에 가장 연장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이제 딱 자기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특별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연장자였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너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밟고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라는 땅을 나에게 꼭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자, 가장 연장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을까요? 갈렙은 85세였지만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은 산악지대였어요. 헤브론은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 가운데 아낙 자손은 가장 등치가 크고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포도구를 둘이서 메고 와야 될 만큼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만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넉넉하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을 그렇게 겁에 질리게 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등치가 너무 컸어요. 그들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이 있던 본거지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또 특별한 곳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있게 했을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장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믿음으로 그곳에 무덤을 두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에 장사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고 당연히 다른 어떤 사람들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가장 산악지대, 가장 험난한 곳을 요구했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는 즉각 수락되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다 정복한 그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이 용감한 노전사 85세의 갈렙은 두려워 떨지 않고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복할 때 모든 후배들과 모든 다른 백성들의 용기를 얻을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렇게 멋지게 늙어가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38년 전 다른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했던 증언을 했던 그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도 억울하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견뎠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 불신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력은 아직도 쇠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그런 믿는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평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일어나는 이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리고 반드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명령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그다지 능력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장비가 최고가 아닐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요. 이 여호수아 10장 7절 8절을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네, 40년 전 이 땅을 탐지했을 때 내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으려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였는데,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오히려 그냥 불신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녹여서 우리를 광야로 되돌렸지만, 그러나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서 어떤 건 마음에 들어서 따르고 어떤 것은 구미가 당기지 않아서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대신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싸우시는데요. 그 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한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되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예. 이 배경은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기브온이 가나안 지역의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이제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하여서 싸우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과 싸우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에 맞아서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퇴각을 하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박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예.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군대를 완전 전멸시키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태양이 땅에 머물고 달이 이렇게 함께 비춰서 이 적군들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이 떠오르게 해서 이제 그 적군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방식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있게 될 것이고 충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 11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가나안 또 다른 민족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땅의 민족은 철병거가 있고 아주 병거가 많았어요. 말이 많고. 그거는 군사력이었어요. 무기가 좋은 것입니다. 적군의 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의 무기가 좋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도 강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네 말 10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병거 불살라 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과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과 또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돼요. 인생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안 만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복병들이 곳곳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되었어요. 부자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하는 자는 길갈의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사실상 작년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예언 연구를 하기 위하여서 작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래 올해 전반기에 홍명관 목사님 모시고 예언 연구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산이 되었어요. 우리 직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소그룹으로라도 뭔가를 하자라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하자, 열심을 좀 다시 내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일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정말 조심스럽게 이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봉두리 교회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에 대한 보고를 화폐로 올렸을 때 화폐 선교부장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보고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봉두리 교회가 침례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소식을 영원히 거듭나는 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이 대대적으로 대형 집회로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로 반대의 태도를 취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였어요.
토지를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갈렙의 정신과는 반대로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땅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지파가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었는데요. 이 두 지파가 두 몫의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이 요셉 지파가에게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곳은 아주 비옥한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우리 그 사람들은 아직 철병거 가지고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에게 더 넓은 이미 정복된 좋은 땅 좀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가 큰 민족인데 왜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요셉 지파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크고 또 그 사람들에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끝내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어요. 믿음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때 불가능하리라는 불신을 하게 되면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와요. 제가 이 한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류의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행동과 사건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존감이 낮거나 불신하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느냐 아니면은 넉넉히 할 수 있어.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감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두려움은 있지만 용기를 낼 수 있거나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안 돼, 나 갖고는 안 돼 하고 실패하고 회피해버리든지 아니면 도전하고 또한 성공하는 일을 이루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예,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시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그의 장수의 결과는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 고결하게 보내고 장년기에 절제의 삶을 산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년기를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활력을 지닌 채로 여호수아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도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난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수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헤브론에서 이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적어도 갈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떨게 하는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려던 모든 것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노력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봉두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은 여전히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크신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